다 함께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님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한 주간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짓눌러 와도 이렇게 보금자리인 양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굳이 이 작은 장소에 나와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신앙 고백이 담긴 한 주간 삶의 헌신이요 정성이기에 비록 예배드리러 온 이 자리에서도 주님을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함께 예배하며 함께 찬송하며 함께 회개에 감사 기도 드리는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경험치 못하는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또 우리를 품으시는 그 은혜의 단비를 또 소생케 하시는 능력의 기적을 우리 모두 다시금 만지는 것처럼 체험하고 또 온 육감으로 기억하면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진정 가슴으로 마음으로 물질을 들여가며 정성을 다해 예배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동행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기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무든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승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549장입니다.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오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통해 우리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현실이 녹록지 않고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크기와 넓이를 배워가며 우리가 처한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에 끌려다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얻은 자답게 하나님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크신 하나님을 완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기억하며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때론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풀리지 않는 인생처럼 보일지라도 외부적인 문제와 불안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을 놓친 믿음의 자금을 깨우치고 내 인생을 끌어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보호하시고 정당한 보수를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당장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을 넘어 우리 인생 전체를 계획하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주님을 닮아가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좋은 시합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방향과 기준이 하나님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이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를 보게 하옵소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의 꿈과 환상을 보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5장 14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서 35장 14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308쪽입니다. 예레미야 35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오늘은 고마 성도님도 오셔서 제가 마스크 쓰고 큰 목소리로 이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35장 14절에서 19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그 종이 악한 하늘에서 돌이켜 행위를 보시고 다른 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서 살리라 해도 너희가 그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니 이는 내가 그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 아들 요나답의 앞에서 내 앞에 선 사람이 영원히 미끄러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9월부터 예레미야서 후반기 부분인 26장부터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1장에서 25장까지의 그 전반부 말씀이 예레미야의 하나님 말씀의 그런 메시지 중심이라면 26장부터는 여러 사건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26장에서 성전들에서 예레미야가 외치는 사건, 27장에서 29장까지는 거짓 선지자 하나냐와 또 스마야와 부딪히는 사건, 30장, 31장에는 곧 멸망하게 될 그 남유다와 그리고 이미 망한 북이스라엘까지도 하나님은 심판한 후에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약속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새 언약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32장에서는 아나돗에 있는 사촌 하나멜의 밭을 되사주는 그런 기업 무르기를 통해 회복에 대한 약속을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34장, 35장, 36장 이 세 장을 한 덩어리로 묶어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34장은 시드기야 왕 때 내용이고 35장, 36장은 여호야김 왕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연대 순으로 치면 34장이 36장 뒤로 가야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연대 순으로 이해하지 말고 어떤 공통된 의미 하나로 이 세 장을 이해하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는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4장은 시드기야 왕의 불순종에 대해 36장은 여호야김 왕의 불순종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그럼 그 사이 35장이 바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레갑 자손들의 순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35장 앞뒤로 배치된 그 두 왕의 불순종과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얘기함으로써 순종한 사람과 불순종한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비교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시드기야, 레갑 자손 그리고 여호야김이라는 이 세 가지 예를 드는 것은 37장부터 시작되는 예루살렘 멸망이야말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요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34장에서 시드기야 왕이 성이 함락되기 직전에 예루살렘에 있던 노예들을 다 해방시켜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노예에서 풀어주는 조건으로 한마음이 되어 마지막 결사항전을 함께 하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왕의 노예 해방 선포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일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바벨론이 일시적으로 철군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는 하나님께로 돌이켰고 성경 본문에는 돌이키다, 돌아가다 라는 그런 히브리어 동사 슈브라는 말이 이 34장에 아주 여러 번 사용될 정도로 시드기야의 이런 행동은 하나님 눈앞에서 바른 일로 보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이키면 분명 하나님도
이스라엘에게로 돌이키십니다. 그게 우리 눈에는 늦은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늦다고 하시는 때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상황이 조금 호전되니까 이제 좀 숨을 쉴 것 같으니까 시드기야와 고관들은 노예들의 자유 선포를 취소해버리고 풀어준 노예들을 다시 잡아들이는 그런 황당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노예들의 경제적인 가치가 얼만데 그러면서 본전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오히려 포위되어 죽느냐 사느냐 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모두 함께 한 마음이 되어 한동족 그러더니만 좀 편해지면 금방 교만해지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이러한 이들의 번복하는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들이 단순히 정치 경제적으로 오판한 것이 아니라 히브리 노예들을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는 자유롭게 풀어주라는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의 그 하나님 언약 명령을 이 시드기야 왕은 정면으로 거부한 것으로 하나님은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행위라고 그렇게 34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모든 심판을 다시 돌이키겠다고 번복하겠다고 하십니다. 재미있는 표현으로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하나님은 자유를 선언하고 풀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칼과 전염병과 기근을 피할 수 없을 거라는 말이죠. 또 이제 여기 가나안 땅에 살지 못하고 아예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지게 할 거라고 하십니다. 심지어는 떠났던 바벨론 군대가 돌이켜서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시드기야가 마음을 돌이켜 노비들을 풀어주었다가 이제는 또다시 돌이켜 풀어준 노예들을 다시 돌아오게 했으니 하나님도 떠났던 바벨론 군대가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모든 단어들이 바로 히브리어 슈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 돌이킬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칼과 기근, 전염병일 뿐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34장에서의 시드기야 왕의 그 불순종에 이어 오늘은 33장의 내각 자손의 순종에 대해 살펴보고 수요일에는 36장 여호야김 왕의 불순종에 대해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내각 자손에 대한 언급은 열왕기하 10장에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열왕기하는 비록 성경이지만 우리나라 역사서로 말하면 왕정실록 같은 것에 해당됩니다. 특히 열왕기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나라의 왕가 모두를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북이스라엘에 강력한 오므리 아합 왕가가 있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 숭배를 아주 많이 장려한 가문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아합이 더 유명하지만 세상 역사에는 아합의 아버지인 오므리가 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4대에 걸쳐 반세기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가가 바로 오므리 왕조인데 하나님이 예후라는 사람을 세워 쿠데타 혁명을 통해 이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리게 했고 결국 예후가 왕위를 계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단지 아합 가문만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는 바알 신앙의 모든 잔재를 청산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때 당시 모든 이들에게 경건한 사람으로 존경받던 사람이 바로 여호나답이었습니다. 예후는 이 여호나답에게 자신의 개혁에 앞장서 달라고 부탁했는데 바로 이 여호나답이 내각 족속의 조상인 요나답이었습니다. 본문에는 오늘 우리가 읽으면은 요나답으로 되어 있지만은 열왕기하 10장에서는 여호나답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그래도 같은 사람을 지칭합니다.
성경에 비슷한 바람을 같은 사람을 지칭해서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호수아라고 보통 말을 하지만 어떤 선지서에는 예수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8절에는 지도자 여호수아를 눈의 아들 호세아라고 부르기도 하죠. 한글 성경은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여호와라고 읽지만은 영어식으로는 제호바라고 읽죠. 그런데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여호와라고 읽지만은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여호와라고 하지 않고 야훼라고 그렇게 읽습니다. 같은 히브리어라도 모음이 없어서 추측하여 읽어야 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천주교나 감리교에서는 여호와라 하지 않고 야훼라고 읽습니다. 유독 우리나라가 좀 영어식 발음에 영향을 받아 아직도 여호와라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요나답이나 여호다답이나 같은 사람을 비슷하게 부른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신기한 사실을 알려드리면 본문 35장에 요나답이라는 말을 찾으면 7번이나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3번 6절, 10절, 19절은 요나답이라고 히브리어가 기록되어 있고 나머지 4번 8절, 14절, 16절, 18절은 여호나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한 장의 같은 장에서도 요나답과 여호나답으로 그렇게 번갈아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은 아예 이름을 통일해서 요나답이라고 붙여놓은 것뿐입니다. 성경 본문에 그들의 조상 요나답이 나오는 열왕기하 10장 15절 16절 말씀을 시간상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요나답은 북이스라엘 왕조가 그렇게 바뀔 때 그 역사의 현장에 요나답이 있었습니다. 이 요나답은 구테타를 일으키는 예후의 혁명을 지지했고 예후가 바알신을 섬기는 그 아합 가문 사람들을 다 죽이는 자리에 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후의 쿠데타 개혁은 나중에 국민적인 환심만 사기 위해 무늬만 개혁한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요나답이 같이 일해보니까 아합 왕 오므리 왕조보다 별로 나은 게 없었고 어떤 면에서는 더 심하게 바알을 섬기는 것 같았습니다. 요나답은 이를 통해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영적 부흥은 참 어렵구나 하는 것을 실감했으면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요나답의 이름이 그 이후로 성경에 거론되지 않기에 제 이러한 추론을 다 증명할 길은 없지만은 몇몇 주석에 이런 추론을 써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요나답은 당시 떠들썩한 개혁은 물 건너간 것을 알고는 가문 차원에서 이 영적인 경건성을 지속하기 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서히 우상의 땅 북이스라엘을 벗어나 남유다 지역으로 그 둥지를 털고 살았을 것입니다. 요나답은 자신의 후손들을 생각하며 아예 생활 방식의 원칙을 정해 주었습니다. 모두가 타락하고 부패해가는 시대 속에서 영적으로 오염되지 않고 경건하게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 가문 차원에서 신앙의 마지노선 같은 것을 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0년이 흘렀습니다. 요나답의 후손인 레갑 자손들이 여전히 그 시대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들의 방식이 워낙 독특하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미 이들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이 레갑 자손을 불러서 성전으로 초대하고서는 그들에게 대접한다면서 포도주를 권합니다. 처음엔 좀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당대에 존경받는 선지자께서 자꾸 포도주를 마시라고 권하고 또 그 자리가 성전이 있는 방이 아닙니까? 물론 당연히 그들은 선조의 명령 때문에 안 된다고 거절했습니다. 이들이 한 목소리로 머뭇거림 없이 단번에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이 늘 해오던 생활 방식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별로 헷갈리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조상 대대로 지켜온 원칙은 35장 6절 이하에 나옵니다. 첫째, 어른과 아이 할 것 없이 포도주를 평생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는 집도 안 짓고 포도원이나 농사도 짓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 장막을 치고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사막 기후라 당시에도 물이 귀했기 때문에 포도주는 발효 음료처럼 평상시에도 마시며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취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포도주는 일상적인 음료 같은 거였지만 그렇다고 물처럼 마시지는 못하고 잔치에도 될 정도나 그런 손님들이 있을 때 함께 흥겹게 마시는 그런 음료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포도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상징합니다. 다산과 축제에 젖어있던 이 가나안 바알 문화에 있어서 포도주는 빼놓을 수 없는 요소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요나답은 일말의 쾌락적인 가능성조차 원천 봉쇄하기로 작정했던 것 같습니다. 비록 누가 알아주지 않는 작은 가문이었지만 이 세상에서 당연히 즐길 수 있는 것을 스스로 포기하며 산 가문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텐트를 치고 살았습니다. 한 번씩 여행 가서 텐트 치는 것은 우리는 낭만으로 보죠. 그러나 매일 그런 데서 살려면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우리들 소원이 뭡니까? 꿈에도 통일입니까? 아닙니다. 반듯한 새 아파트 당첨되었어. 이삿짐 차 타고 그렇게 신나게 달려가 보는 게 꿈 아닙니까? 새 집에 들어가 보면 정말 때깔부터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콘크리트나 돌로 된 고정된 집에서 안 살겠다는 것은 안정된 삶을 포기하는 것이고 그저 아주 단순한 삶을 유지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동유럽에 많이 퍼져있던 집시족을 연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차를 타고 떠돌이 유랑민 생활을 하려면 반듯한 가족의 모습은 어쩌면 포기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다양한 요리도 못 먹을 거고 우아하게 화장실에 갈 수도 없고 목욕도 마음대로 못하고 가장 힘든 건 아마 아이들 교육일 겁니다. 학교에 보낼 수도 없고 아이들 친구도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복잡한 것을 많이 가지게 되면 떠날 때 미련이 많이 생기게 되죠. 엉덩이나 발걸음이 무거워지면 일어나거나 걸어가는 것이 힘들듯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플한 삶이 아니고 여러 다양한 것들을 추구해 살다 보면 미련이 많이 남아서 거기에 그냥 안주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떠나야 할 때 떠나기가 어려워지게 되고 계속 머뭇거리게 됩니다. 원래 그들은 조상 대대로 유목민 생활을 해온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좀 더 추론해보면 역대상 2장 55절에 보니까 레갑 족속의 선조들이 겐 족속이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유다 황무지에서 반유목 생활을 했으며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바로 겐 사람이었습니다. 레갑이라는 이름도 무엇을 타다라는 그런 동사와 같은 자음을 이용하고 있어서 이름 자체가 유목 생활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원칙이 아주 강력한 명령을 가진 그런 유목민 생활을 하는데도 레갑 자손은 떠돌이 생활을 하고 그렇게 유랑 생활을 하는 것을 여전히 200년간이나 대대로 지켜왔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레갑 족속들의 이러한 답변은 당시에 익숙한 도시문화 생활 방식을 여전히 거절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좀 더 부각시켜 본다면 포도주도 안 마시고 집도 안 짓고 장막 가운데 살지라도 그런 불편한 생활을 한다 해도
가나안 생활 방식은 어떻게? 거절하겠다는 것입니다. 바알 문화에 물든 우상 문화에는 아예 가까이 가지도 않겠다는 그 결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이방 족속들은 대부분 농사를 짓기 위해 집을 지었습니다. 마을을 이루며 농사의 신 바알을 섬기며 사는 것이 그 시대의 자연스러운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느새 성을 짓고 살던 그 문화에 젖어버려서 바알 축제, 바알 농사 문화에 거리낌 없이 섞이고 결국 우상 숭배의 자리로 빠져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산당도 점점 늘어나고 이방족들과 거리낌 없이 결혼도 하고 마냥 좋은 게 좋아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동화되지 않고 그리스도인다운 영적 순수성과 경건성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이 레갑 자손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 자신에게 필요한 원칙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 가나안 농군학교를 설립하신 일가 김용기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분은 농촌과 민족과 나라를 위해 많은 일들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호가 일가입니다. 그분은 한 가정을 잘 꾸리는 것이 삶의 목표이셨던 분입니다. 그분에게도 세 가지 특별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첫째, 양복을 입지 말 것. 둘째, 고기를 먹지 말 것. 셋째, 공문이 되지 말 것. 요즘 이 세 가지를 그대로 지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이 규칙을 여전히 그 후손이 지키고 있는지 또 그 규칙이 오늘날도 지켜야 하는지 그것은 우리에게는 둘째 문제입니다. 다만 김용기 장로님 또한 요나답의 심정으로 이 원칙을 신앙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려고 정했던 원칙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 편에서는 이런 레갑 자손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좀처럼 이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참 불편할 것 같고 영 도시 문화에 젖어든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산다는 게 끔찍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몽골에는 게르라는 전통집이 있는데 천막집을 말합니다. 그곳에 들어가 보면 그렇게 넓지 않은데 3대가 같이 삽니다. 신발도 벗지 않고 음식도 거기서 다 해먹고 또 거기서 아이도 낳고 삽니다. 심지어 집에서 키우는 짐승까지 그 안에서 잠을 잡니다. 아마 레갑 가문도 이런 비슷한 장막 생활을 해왔을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이들이 유목 생활을 지속해 나갈 수도 이제는 앞으로 없을 것 같이 보입니다. 전쟁 때문에 유랑 생활도 적고 지금 전부 예루살렘에 피난해온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이들 행색을 본 예루살렘 거민들 눈에는 어쩌면 고리타분하게 보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레갑 족속에 관심이 많으셨고 이들을 불러 포도주를 마시는지 안 마시는지 일부러 테스트까지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이 레갑 족속의 선조는 레갑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요나답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레갑 족속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대답한 내용이 6절에서 10절 말씀 사이에 나오는데 그들이 말끝마다 하는 말이 하나 있는데 바로 우리 선조 요나답이 명령했다는 말입니다. 6절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8절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10절에도 나옵니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느라. 이들에게 있어 목숨과도 같은 원칙이 있다면 바로 자신들의 선조 중 한 사람인 요나답이라는 사람의 명령을 지키는 것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나답이라는 선조의 명령이 얼마나 대단해서 200년 넘게 가문의 가훈처럼 생업을 자유롭게 가지지도 못하고 유목 생활만 하며 남들이 보기에 정말 재미없게만 보이는 생활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의 영향력에 대해 좀 더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들을 불러 세운 이유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레갑 족속의 예를 드신 이유는 레갑 족속의 생활 스타일이 칭찬해 줄만 해서가 아닙니다. 절대 명령에 순종하는 그 후손의 태도를 보면서 기특하게 생각하신 것이었습니다. 레갑 족속의 사람들은 이런 생활을 하면서 불평도 있었을 것이고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돌로 지은 건물은 오래 남아 있어도 실체로 남길 수 없는 그 생활 방식을 지금도 200년 넘게 집단 내에서 계속해서 지켜내려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요나답이라는 한 사람의 명령을 200년씩이나 지키려 애썼던 겐 족속의 가문에 비해 하나님은 모든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내어 끊임없이 말하여도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도 않고 다른 신을 여전히 섬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과 레갑 자손을 비교하시되 순종의 태도가 다름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앞장인 34장에서는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 성을 파괴할 것이라는 말씀을 시드기야 왕이 듣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듯 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히브리 남녀노비를 놓아주었죠. 하지만 후에 그 뜻이 변하여 다시 그들을 끌어다가 노비로 삼았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 정말 여간 불편한 게 아닌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노비가 있으면 다 지시하면 밥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물도 길어주었는데 이제 그런 일들을 자신의 손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조금 무서울 수도 있는 얘기입니다만 저도 매일 두 끼 밥만 챙기고 있는데도 반찬은 못합니다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계란찜, 김치찌개 정도밖에는 못하지만 그래도 내 식구가 매일 2번 밥 챙겨 먹는 게 쉽지 않습니다. 물론 아내가 팔이 아픈데도 반찬 해주는 것에 비하면 정말 세발의 피죠. 제가 요 말을 꼭 해야 집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요 2끼를 챙기는 것도 참 힘들어하는 제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본문의 교훈은 예레미야와 마찬가지로 레갑 자손 역시 하나님은 떠나지 않은 삶의 본을 하나님은 떠나지 않은 그런 삶의 본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삶의 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레갑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그 대조 비교는 왜 이스라엘에게 재앙이 임하게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고 또 이스라엘처럼 멸망과 재앙을 향해 달려가는 삶이 아니라 이들에게는 정말 또 다른 삶의 방식도 있다는 것을 이 레갑 족속을 통해서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를 바알에게서 온 것이라고 여기는 반면에 레갑 자손들은 그 풍요로운 산물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여호와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같이 양립할 수 없는 거라고 보았습니다. 이것도 해도 저것도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해야 된다면 당연히 여호와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선택할 거야 하는 것이죠.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이 주신 땅에 살면서 그 땅이 주는 풍요로운 산물을 취하지 않고 살아간 그 레갑 자손들은 그 땅을 영원토록 누리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되었지만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에 취하여 살면서 이 자연의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께는 순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은 도리어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물질과 불을 놓지 못하고 매달리는 바람에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으나 레갑 자손은 여호와 하나님을 얻기 위해 물질과 불을 포기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게 될 텐데 이곳에 피나온 이들의 장막 생활은 앞으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느헤미야 3장 14절에 보니까 레갑 자손과 관련한 내용이 딱 한 구절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중건하는데 레갑의 아들 말기야라는 사람이 문을 수리한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문을 수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현직은 작은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기록은 레갑 족속이 어쩌면 더 이상 이전의 유랑민 생활을 고집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듯합니다. 아마 시대가 변함으로 부득이하게 환경 때문에 전통적인 생활 방식을 포기하거나 바꾸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통적인 생활을 버렸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원칙을 포기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나답의 원칙대로 지키면 그들이 머무는 땅이 어디일지라도 오래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나답의 약속과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또 한번 동일하게 1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비록 예루살렘은 멸망했지만 그래도 명령에 순종하면서 200년간 신실하게 경건성을 유지하며 살아온 그 레갑 자손들은 그들이 어디에 가든 그들이 어디에 머무는 땅에서든 그는 오래 살았을 거라는 사실. 오늘 이 말씀대로 원칙대로 사는 자는 그들의 인생 전부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이 말씀 가운데서 꼭 믿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레갑 족속을 통하여 이 시대의 세속성과 우리 자신의 불신앙적인 모습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또다시 우리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인가? 라고 물어봅니다. 때로는 우리는 무턱대고 교회만 잘 다니면 그만이지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원칙대로 말씀대로 살고자 자신들 삶을 그렇게 맞추어가는 우리 레갑 자손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때론 불편해도 많이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려고 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딜 가는 이들을 축복하시고 어딜 가는 이들을 인도해 주실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들 마음이 시드기야의 그 변심하는 마음처럼 내가 내 마음도 못 믿는 게 연약한 우리들이여 이율배반적인 인간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러나 끝까지 레갑 자손처럼 고리타분하지만 또 때로는 재미없는 것 같지만 여전히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원칙을 정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를 미쁘시게 보시고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시는 분이심을 깨닫고 앞으로도 이 믿음, 이 신앙대로 살아가는 우리 각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2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청도에서 구리와 강동구에 있는 교회에서 김천과 분당에서 그리고 홍제동과 망원동에 있는 네 분의 권사님이 귀한 헌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섬김 귀하게 받아주셔서 이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리는 헌금들 기뻐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실 맺을 수 있게 하나님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족속의 삶의 스타일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그대로 적용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이 시대 가운데서 여전히 믿음 가운데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는 하나의 명령에 대한 고집스러운 믿음 그리고 또한 언약에 대한 신실성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되 즐겁고 감사하며 살아가되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놓고 때로는 고리타분하게 느껴져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윤리성보다 실용적인 지식과 정보 위주의 모습보다는 우리의 신앙에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우선을 하는 그런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표대가 되고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위에 오늘도 레갑 자손처럼 우리 각자에게 몇 가지의 원칙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본질을 따라가는 원칙을 세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경건한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다윗의 언약이 우리를 지켜주고 성전이 우리의 신앙을 참으로 지켜주는 것처럼 보여도 이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깨닫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경건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사는 자는 어디를 가든 지켜주시고 형통케 해주신다는 그 말씀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기도 드립니다. 아멘. 앞뒤상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연희김밥과 컵라면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오늘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이긴 해도 좀 더 추위를 보기에 함께 식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벽과 아침에 날씨가 계속 급격히 떨어지겠습니다. 저도 비염이 있어서 좀 몸이 부대끼고 있는데 오늘 건강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지도 헷갈리는 좋은 것들이 많은 이 세상, 그래도 주님 말씀을 지키려고 내가 자손들처럼 원칙을 정하여 때로는 비록 고리타분하게 보여도 신앙의 마지노선을 넘지 않고자 10년, 20년 그 이후로도 꾸준히 애쓰므로 그래서 천국 문 앞에 영접하러 나오시는 우리 주님께 진정 칭찬 듣기를 삼하는 여기 모인 성도님들과 또한 오늘 이곳에 참석한 우리 이제 이도의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